율법 자체는 사도 바울은 선하고 거룩한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법인데 이게 율법이 죄가 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첫사람이 땅의 흙을 가지고 생명인 율법의 아담을 지을 때부터 그때부터 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율법 아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해서 할 때 너 율법이 너 죄인이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분별하고 나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자라면서 이제 정하면은 선악을 분별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속에서 죄가 발생을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과 육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랬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행위가 내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를테면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남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이제 행위가 나타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 그래서 이것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바울과 성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나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안에서나 전 세계 어떤 종교 안에서도 성철같이 그러냐면은 성철 그 스님은 온갖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 듣지 말어. 난 거짓말쟁이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성철 스님이 깨달은 그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내 말 무슨 신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라스님만 하는 얘기가 내 말 듣지 마라. 나는 거짓말쟁이야. 뭐 때문에 날 따라다녀? 이렇게 써붙이니 그 말한 사람은 성철 스님을 어떻게 먹었어요? 그만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돌을 닦았을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그분들은 뭐예요? 버버라고 그러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대번에 나는 거짓말쟁이야. 내 말 듣지 마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기독교에도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전부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율법 아래서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계에 뭐예요? 천주교는 성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에는 의인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도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의인들. 그들은 율법의 그 온갖 것을 행한 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아래.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 마귀 아래 있어. 율법 아래. 그래서 의로워지고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주의 동들부터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오늘날 교계에서 인정받고 총회장 되고 수십억씩 들여서 그런 감투 쓴다고 해서 의인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저주 아래. 오늘 난 예배 투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자는 율법 아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을 로마서 7장 5절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 육신에 있잖아요. 육신 가지고 이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욕심을. 그것으로 인해 가서 우리 지체 속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열매를 왜 맺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과 율법의 말씀과 육체가 함께 할 때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가 죄의 원인을 자기 마음 안에서 찾지 못하면은 절대 거듭날 수 없고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들,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열어 보이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 있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보혈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했지만은 결론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바울은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나를 버리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했던 성철 스님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고백을 했어도 한쪽은 구원을 못 받고 한쪽은 구원함을 배려감을 당하고 꼭 아주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거짓말쟁이하고 깨달은 성철 스님은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저는 그런 분은 정말 참 존경에 맞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테레사 수녀 같은 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천주교적이지만은 테레사 수녀는 마지막에 신부에게 고백하기를 내 안에는 예수 없다. 내 안에는 지옥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한 양반이니 그게 일반 지금 천주교나 일반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성철 스님은 열반송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분은 워낙 그냥 고행을 많이 했으니까는 그분이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분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뭘? 보혈의 국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로 의롭다가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부자와 바리새인과 거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모든 거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거지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더 의로운 자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연관지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바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은 듣기 좋은 게 그냥 해서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세상에 있고 복 받고 여기에 하면은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야.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왜 대신 받아주셨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군지 몰라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아담이 모르면은 어떤 나무에 달렸는지 모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생명나무는 예수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AI에다가 네이버나 거기다가 직접 물어보면 답을 일러준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서 얘기하는 요즘에는 내가 안 물어봤는데 전에 아주 오래됐죠. 그때는 뭐 AI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래서 죄 정도라고 대화하는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 이게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사람의 논리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무가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지원받은 아담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매여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해.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아들의 영 벌사를 마음에 영ገብ치를 못하면은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틀림없이 이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목자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보고 자꾸 하면 여호와가 목자라고 그래요. 제가 여호와 지인들하고 서울에 있을 때 대화를 하면은 그들이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가 목자냐 예수가 목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그 다음에 좀 더 급수가 높은 사람을 보내더라고. 와가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기독교 다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다 목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럼 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냐? 하고 부르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더라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
분별이 없으면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차라리 솔직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여호와를 증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 증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전부가 다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분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예수를 믿으면서 저주 아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거기서 빼내주시기 위해서, 성량하시기 위해서 성량을 받을 수 있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면은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죄 가운데 벗어나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입에서 그게 대본에 나올 수 있어야 돼.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그냥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그건 모르게 되면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 받은 거 천하 만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하는 그걸 들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야곱은 뭡니까?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가 야곱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여기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저희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예수를 영접치 않았잖아요.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채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완악,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 길로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뭘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요. 약속을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를 아는 자는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많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다는 하는 주의 정도 신학 박사 많이 있어도 보혈의 용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할 수 없고, 영접하지 못하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저주 아래서 영원한 아주 저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들이 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는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